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1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 시기와 때를 알라는 겁니다. 시기와 때를 비유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다음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웠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도 있잖아요. 그 법칙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가 있죠.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 300건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의 하인리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은 재난, 범죄, 교통사고, 제품 결함, 기업 도산, 스포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로 검증되어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 잎사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가까운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우면 팔레스타인은 여름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둡니다. 추수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 지금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렇게 추수의 때를 예비하라. 추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 사인, 현상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괜히 또 전전긍긍, 머리 싸맬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마지막 때 성도님들,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가 점점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신앙, 준비된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는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믿음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많은 사건들이, 천재지변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3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많은 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멸망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구속사건, 부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 말씀대로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지금 31절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절대 영원 불변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되도 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가볍게 여길 때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먹어야 돼.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바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새 2016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사실,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본문 32절에 보세요. 32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거기는 낙심, 절망, 고통, 실패,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게 봅니다. 미쳤구만. 비웃고 조롱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취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된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번복될 수가 없어요. 번복될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심판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천년만년 계속될 줄로만 압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영속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함과 불신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이것은 불행의 고통이에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늘 고민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성가대가 3절이요 언제 다시 신랑으로 오실 주님 다같이 찬양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28일날 금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17만 7천 원. 17만 7천 원이에요. 한 돈에. 금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나 그 금보다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오늘 또한 한 주간 새로운 2월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추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임박해오는 점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 재림을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깨어있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낙심, 절망,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수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젊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효자 삼동의 그 원룸 아주 낡은 원룸인데
보증금도 없이 월세 22만 원을 내고 사는 이 젊은이인데 49이 사고로 한쪽 눈은 실명돼 갖고 앞을 못 봐요. 한쪽은. 여자가 도망갔어. 이혼했어. 왜? 사업하다가 부도났더니 유통업하다 크게 하다가 돈 다 날려갖고 돈 없다고 지 남자를 걷어차고 이혼하고 갔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지. 혼자 홀몸이 돼갖고 아직 그래도 젊은데 뭔가 일을 하고 일거리가 없다래. 겨울에 지금 놀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하여튼 불쌍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펑펑 쓰는데 없는 사람은 한 끼 먹는 거 진짜 감사하고 기적인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영육간에 부자 되시고 영육간에 부여하셔갖고 진짜 가난, 고통, 질병,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그 형제 진짜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다들 없다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는 돈 있을 때 그냥 1,000만 원씩 친구들 꺼줬는데 자기가 쫄딱 망하다 보니까 친구도 뭐고 없대요. 자기를 다 떠나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가도 우리가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인데, 팩트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 다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암 선고를 받은 거 이 양반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이래요. 말기암이라는 판단을 6개월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 작가가, 집사님이 어떻게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데 이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 다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주신 물질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6개월을 이제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이상 뭐예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더 악화가 안 되는 거 이상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다. 병원에 갔어요. 다시 검사 받았어요. 암이 아니래.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갔어요. 집사님, 지난 6개월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을, 고백을 하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나간 6개월이 제일 행복했어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간 때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꼭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님들, 우리의 남은 날들 후회 없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냐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들, 남은 시간들 믿음으로 사시고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종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시험할 난군한 역경 질병을 만날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